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닷물을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표층수가 있고, 또 그 표층수 밑에 흐르는 심층수가 있습니다. 이 심층수가 표면에는 드러나 보이질 않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닷물을 바닷물답게 해주고요, 해류의 중심을 잡아주고요, 무엇보다도 바다에 사는 수없이 많은 이 생명의 보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서신의 마무리 글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심층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상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파했지요. 그리고 이 복음 사상은 자기 자신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영감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이 글을 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갈파해온 복음의 논리는 바닷물로 치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표층수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표층수 속에는, 이 복음 사상 속에 바울을 진정 바울답게 만들고 자신으로 하여금 이 서신을 휘몰아가고 있는 내적인 정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으로 하여금 이 서신을 쓰게 만드는 이유, 원인이 깊이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층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자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이 드러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자신의 자의식입니다. 이 서신을 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죠. 16절을 보실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수께서 이방인을 위해 일하는 자로 나를 일꾼 삼아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직무는 뒤에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아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직무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회심을 했을 때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명 속에서 회심을 하고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보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인생 후반부에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자신을 드러낼 때에도 이 부르심의 범위 안에서만 자기를 노출하고 드러냈다라고 고백을 해요.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덧붙여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복음 사역의 원칙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유로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곳에는 굳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 라고 사역의 대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면 이방인을 위한 일꾼의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일꾼으로 처신을 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뒤에 보면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해요. 직접 가고자 했지만은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서신으로 전하는 것이다. 즉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 사명의식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의식이 철저한지 모릅니다. 곱씹어서 묵상해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르심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일상 속에 함몰되어서 이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병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주의입니다. 만인제사장주의가 굉장히 왜곡되어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개혁자 루터가 소수의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루터 안의 만인제사장주의는 부르심에 대한 의식, 사명의식을 염두에 두고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제사장의식은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16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말씀했어요. 이방인을 위해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제사장 직분으로 자신이 부름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사장 의식은 사명자 의식이에요. 제사장 의식은 부르심 의식입니다. 제사장 의식은 사명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만인 제사장 신앙은 굉장히 왜곡되어서 이해되고 있어요. 우리도 교역자와 같은 제사장이야. 교역자나 우리나 똑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요? 정치적인 권력의식이 움직이는 거죠. 헤게모니 의식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개혁자들이 본래 만인제사장 신앙을 얘기한 것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인 만인제사장 신앙과는 다른 맥락에 가 있는 거예요. 만인제사장 의식은 권력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다 라는 특권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역자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소명의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있고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회심할 때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은 각자가 받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다.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에 어떻게 나의 고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인가? 이 부분은 각자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학 목사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상학 목사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단독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는 이상학 목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특한 부르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르심이 하나로 합쳐져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역자들의 하모니가 되는 것이지요. 각자가 갖고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 부르심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이 정말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교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요.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적성과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꽃피기 원하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인생의 목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울의 부르심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고 야고보에게는 야고보에게만 주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알면 이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한눈 팔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자꾸 한눈을 팔게 됩니다. 옆에 사람 부르심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내 것이 비교해 보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이루는 것 원수가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초점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다 초점을 만들어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향방 없이 움직이면서 소중한 내 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하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또 이 부르심을 향해서 가다 보면 부르심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부르심 때문에 인생이 질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절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무 다른 일도 못하고 그저 이 철봉에 매달려서 견디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어떻게 하고 싶냐? 놓아버리고 싶지요. 도망가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 견고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강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이 믿음은 신념과 아주 유사해 보이는 종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봤습니다만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처음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너의 믿음, 인생의 중반기 후반기 오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만나서 휘어지기도 하고 꺾여지기도 하고 초점이 흐려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를 향한 부르심 그대로 끝까지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부르심을 갖고 끝까지 가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다른 누군가의 부르심과 견주려고 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 나보다 편해 보인다고 생각하여서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한눈 팔지 말아라. 부르심을 이루는 길에 어려움이 왔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말아라.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서두에 말씀드릴 때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마무리 글은 바닷물의 심충수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 바울이 아주 옹골차게 복음의 진리를 설파하는 그 바울의 그 힘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이 바울의 부르심 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절대로 한눈 팔지 않습니다. 한 곳을 향해서 신실하게 달려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실하게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그 걸음을 지그재그로 걷고 갈지자로 걷도록 만드는 그 내적인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의 내적인 갈등들을 극복하고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계속 처음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아침에 오늘 읽은 구절 속에 부르심이라는 단어, 사명이라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질 않지만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권, 자기가 가진 이 영적 사명의식 견고하게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이 처음 정해주셨던 바로 그 방향을 따라서 끝까지 추동하여 나가는 이 바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우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